다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병을 것과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문둥병은 끔찍한 병이에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통증을 못 느끼고 그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도 코도 다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말은 굉장히 존경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존중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주받은 불치의 병,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들은 문둥병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은 잘 낫지 않아요. 정말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불치의 병, 내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나이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문둥병에 옮으실 수 있어요. 문둥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그 병에 옮으실 수 있는데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다 같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둥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 환자가 그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둥병 나은 것을 광고하면 사람들은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사람마다 아픈 데가 많고 또 그리고 이게 집집마다 환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낫게 되면 낫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자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람이 몰려오면 사람들은요 다른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아직 은혜를 받기 전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한 자리에 올라가 볼까? 내가 무언가 사람을 모집해서 무언가 해볼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따라올 때 자기는 자꾸 바로 밑에 있는 제자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한 자리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때문에 시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말하지 말라는까지 그 말까지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만 알아. 그리고 사방 병 났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문둥병이 떠나갔는데 그 사람은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 뻔히 아세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말하실 거 다 아는데 대개는 사람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다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느냐? 사람이 모여오게 되면 시간도 바쁘고 제자 훈련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아시고도 그렇게 고쳐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은 다 같이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병든 자를 놓고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그냥 가실 수 없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문둥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자기 가족과 분리가 되고 세상과 분리가 되어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만지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제사장에게는 가서 보여라. 보이고 네가 나은 걸 다 보여주고 예물을 제대로 드려서 그래가지고 네가 나은 것을 그분들에게 인정받고 네 병은 확실하게 나았다 이거예요. 네 병은 확실하게 나은 거니까 네가 다 그 질서대로 그렇게 해서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포를 받고, 그리고 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해라. 예수님은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일 것은 보이고 정정당당하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또 생기는데 우리 5절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이 헌병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남의 나라에서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중풍 걸린 하인을 위해서 대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높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백부장이 간구합니다. 이르시되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했더니 오케이, 내가 가서 구해줄게. 그래, 내가 고쳐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자기 위에는 천부장이 있죠. 그러니까 중대장 위에는 대대장, 연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와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군인 외에도 나에게는 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집에 종들이 있죠. 내가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따라가면서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말씀을 받은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냐. 예수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동쪽, 이스라엘의 서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 가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왔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들이 막 화를 내고 너는 가짜 유대인이다 막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들은 안 믿다가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 이 백부장이 뭘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뭘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구하시면 들으신다. 저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저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간다, 주님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믿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그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문둥병자가 직접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번에는 하인은 중풍병으로, 중풍병은 참 잘 낫지도 않고 너무 어려운 병이잖아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은 못 나가고 자기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관이, 백부장이 대신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하인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14절에 또 나옵니다. 교독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은 말라리아로 누워있는데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오늘날은 말라리아가 약이 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죽는 첫 번째 원인이 말라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약이 얼마나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말라리아는 이 위험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그 말라리아로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장모님의 손을 만지셨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이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의 장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장모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그냥 떠나갔어요. 이 여자가 확 떠나간 게 확실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음식도 준비해드리고 방도 치워드리고 옷도 빨아드리고 수종을 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봉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 환자를 그렇게 다 고치셨는데 고치신 케이스가 다 달라요. 직접 나온 사람,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온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 그렇게 다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물매 예수님이 벌써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또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은 문둥병자까지 고치셨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 가족이 자기 이웃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물 때를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전통과 이론과 묶여있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통과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들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다 같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심이더라. 그러니까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언의 성취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은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16절에 17절 보니까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언은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건 말이 되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쳤는데 예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짊어지셨다,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담당하셨다. 그런데 이 마태는 뭐라고 썼냐면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써있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우리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마태는 세리예요. 세무쟁이에요. 세무쟁이는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마태가 보니까 귀신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귀신 쫓으시는 거구나. 이 귀신 때문에 사람은 약해지는 거구나. 마태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셨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왜 연약한가? 내가 왜 연약한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연약한 것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신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마귀의 목표가 뭐냐?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는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부 다 세상 성공이에요. 사람의 목표가 세상 성공이에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유명한 가수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가면서도 그래도 사람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은 그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고 원수가 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다 봐가면서도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관심도 없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나 자기의 취미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다른 여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신앙인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합니다. 다 그런데 뭘 그래, 나만 그래? 다 그렇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좌절감 때문에 낭만감 때문에 사람을 우울증 걸리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사람 네가 틀려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렵다. 너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다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이건 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가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게 만드시는데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마저 다 잊어버리게 하고 다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자기 소속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또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는 연약함이 떠나가서 강한 군사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과 버릇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육신의 병을, 마음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내가 아플 자리에 대신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화가 납니까? 왜 자꾸 분노가 올라옵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하여, 육체의 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질병을 친히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주님께 나온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 이 불치병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온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님, 이 장모님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대신에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장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이 중풍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그리고 나의 병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자꾸 화가 나는 사람, 우울해지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신 분은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